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6,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1절을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그와 같은 증거인 것이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 이 마지막 때 구체적인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요, 그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하고 썩어질 것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가 아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종국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삶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죠.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일생을 사셨어요. 그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것은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8가지 그와 같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가 뭐냐? 이제 믿음이다, 이겁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하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위에 섰다라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이 하여튼 그 각자의 믿음을 따라 다르지만은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와 같은 열매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각자가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달라요.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르니까 믿음도 각양각색이에요.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르니 믿음도 다르고 또 각자의 믿음이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받는 분량이 다르니 또 거기에 또 믿음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서를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 이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단번에 주신 믿음도 성령으로 난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도 성령으로 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또 천지의 지존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단계적으로 믿음이 발전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 즉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이제 칭의를 받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대속 대형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보셔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되 아주 풍성케 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가장 큰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가장 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즉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왕국, 천국 복음이다, 또는 아들의 복음이다, 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식사로 비유를 해서 크게 세 종류로 세 복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했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 세 덩어리를 좀 빌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을 가는데 먹어야 할 떡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난 아침 식사와 같은 것이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떡으로 주신 것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와 같은 신앙이 성장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광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안에 성도로서는 최고의 복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8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점진적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이제는 구원의 복음, 또는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사랑에까지 8가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가차없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서 가장 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뭐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우선 외형적으로는 여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는 덕이라는 의미가 어질고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처럼 급한 성격을 가지고 화도 내지 말고 아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냐?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피조물로서의 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로서의 덕을 말하는데 그 덕이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덕과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덕이다 또는 뭐 지식이다 또는 경건이다 형제우애다라는 것을 전부 다 사전적인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건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은 육체로 사는 자고 그 결말은 이 땅에서 열심히 자신은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하늘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말씀을 떠난 삶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사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왜요? 말씀과 떠난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덕이라는 의미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큰 오해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밖에서 얼마든지 덕을 찾으면 돼요. 그러한 덕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한 세상적인 개념의 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덕이 뭐냐? 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게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비록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난한 가정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한 대속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결과로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주신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신다 이겁니다. 이건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누린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으신 것이 되면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리 거기 앉지 아니하시고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3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대속물로 섬기러 오신 것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의 덕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어질고 너그러운 것이 세상의 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은 뭐냐? 그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대속제물로 희생되시되 끝까지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와 같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에 이르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헌신이 이와 같은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개념의 덕과는 전혀 다르다,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어질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개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다.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죠. 여러분이나 저나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쫓아가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믿음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믿음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아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으로 덕을 해석하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요. 그건 마귀의 교훈이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세상적 개념의 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건 완전히 대적하는 자리에 설 자들로 아주 딱 확정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삶 가운데 지키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교훈을 받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사전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믿음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덕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지극히 큰 영광, 보배롭고 지극히 큰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저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덕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덕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덕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우선 겉옷을 벗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메모해 놨다가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뜨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서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러면서 그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겉옷을 벗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어떻게 세족식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목사가 장로, 1년에 한 번쯤 그럽니다. 목사가 장로의 발을 막 씻겨줘요.
장로는 안수 집사의 발을 씻겨주고,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나보다 오래 하고 또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겨주니까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섬김의 본을 보였다. 캐톨릭에서 많이 합니다. 아주 그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목사가 장로 발을 씻겨주고 안수 집사 발을 씻겨주라고 한 행동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너희들도 육체를 입고서 이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멜기세덱으로 하늘나라에서 계실 때 이미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전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의 도고 그것이 온전한 덕을 끼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지식도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더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지금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깨달으니, 그러니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평강, 지존자죠.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고, 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영원한 생명.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생에 속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하라 이겁니다. 우선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그럼 덕을 아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끼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아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는가? 그리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여기에 모든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 상속자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다시 읽어드려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선생보다 종이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보다 제자들이 받는 고난이 더 큰 것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큰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도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결정체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깨닫는 것이, 이 상관관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단번에 주신 믿음,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의 개념에서의 덕이 아니에요. 영광과 그 덕,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받으시는 고난과 받으시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어요. 모친과 함께. 그리고서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셔요. 그게 처음 표적이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와 같은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되어졌으면, 세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부가 되어졌으면 재산이 누구 거예요? 공동의 거예요. 남편이 혼자 나가서, 뭐 요즘은 외벌이 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때는 다 거의 다 외벌이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다 돈을 벌어와도 부부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뭐 혼인잔치, 실제 뭐 혼인이 이루어집니까? 결혼해서 주님과 함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님은 혼자 신랑인데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뭐 그 혼인잔치를, 혼인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의미가 뭐냐? 가장 우선은 내 속에 있는 잡된 것들, 찌꺼기들을 빼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육신에 속한 것을 철저히 끊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도 첫째 부활의 영광이 급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같은 첫째 부활이라 영광할지라도 첫째 부활의 영광도 각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의 것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존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껏 60년, 70년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어떻게?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요. 그것도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은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식에 뭐를 더한다고요? 이 절제다 이겁니다. 이 절제라는 의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제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낼 자리에서 화내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이제 절제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그들에게 아주 그냥 그렇게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주 외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아예 화에 맞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되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는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눈길도 주지 아니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웃으면서 아유 이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었구나, 독사의 새끼가 되었구나 이러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상을 뒤엎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부드럽게 상도 살짝 이렇게 뒤엎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주님은 절제하지 못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절제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절제라는 의미는 또 뭐냐 이거예요. 좀 헬라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요거는 그 헬라어를 알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엠크라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엠크라테이아에서 앞에 M이라는 것은 전치사격인데 이것은 영어로 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크라테이아라는 것은 힘, 권능, 권세. 그러니까 절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큰 힘, 권능 안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권능 안에 있는 것이 절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를 받아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육신이 살아갈 동안 그저 3, 40년, 4, 50년 평안하게 치료받는 거지만 이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면 영생 동안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가려졌던 하늘에 이르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니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은 뭐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생명을 다하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 중에 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역사는 늘 뭐를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하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성과 감정 등을 성령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절제하게 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분노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이제 어떤 좋지 못한 생각이 날 때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절제하고, 또 성령 안에서 때로는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을 통제하는 것이 요게 절제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적인 온유함, 너그럽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절제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적, 사전적 개념으로 절제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는 건 영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육신의 인격만 도모하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그냥 육신의 열매만 맺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무와 짚과 풀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다 공력불에 시험받을 때 그대로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육신의 소욕들을 철저히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절제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대로 육신을 통제하여 쫓게 하는 것이 절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육신에 화나는 것, 분노하는 것, 또는 육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육신의 인격적인 면에서 그와 같은 것을 수양하고 다듬어서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육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성하셨어요. 때로는 그 성격을 날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파고들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성격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들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책망받다가 나가면 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육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것이지, 영으로 사는 자라면 이것이 내로 하여금 내게 이와 같은 육신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여서 거스리니 책망을 하는 것이고 나로 영으로 잘되게 하는 말씀이지, 그게 영으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성경 강대상에서 이제까지 증거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증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성하셔서 조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성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또 그 성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절대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으로 인정에 휩싸여서 그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고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렇게 지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첫째 벌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자기가 재단되어지고 비수같이 찔림을 받아야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다.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시면 돼요. 굳이 저하고 앉아서 신경 싸움 벌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절제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육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통제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진리의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 안에서 육체를 통제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과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식을 쌓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명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어. 그래가지고는 절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아주 날카롭게 아주 비수처럼 우리에게 꽂히지 아니하면 절대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단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이 또한 무엇이고 그 덕의 지식은 또한 무엇이며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